설교 제목은 꼬부리고 살 것이냐 펴고 살 것이냐.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덮고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의 섭리는 우리를 참 변질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변질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게 하고 자꾸 꼬부리고 꼬부리게 그래서 꼬부려 살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겨울철에 얼어있던 것들이 봄철에 봄바람이 불면서 가지들이 흔들리면서 거기서 새순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를 맺도록 계속 변화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변질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멈춰져서 그냥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서 삶의 패턴이 지금 코로나19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를 타고 사탄은 모든 면에서 변질을 가져와서 우리 삶을 혼돈으로 몰아넣습니다. 자꾸 변질시키죠. 동성애, 동성혼의 인정 이런 것들이 가치관을 변질시켜서 어떤 새로운 그런 변화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자꾸 변화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구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죠. 차별을 해서는 안 되지만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위아래도 구별이 없고 좌우도 구별이 없고 남녀도 구별이 없고 노인도 소년도 구별이 없는 그런 사회는 변질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구별조차 없어지면 이 사회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변질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이 변질되게 하시지 않고 어떤 본질이 새로운 그 변화를 계속 추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죠. 새로운 변화를 잘 받아서 나가야지 사탄이 주는 변질을 그 변질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로 주의 깊게 항상 질문을 던져보면서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변질할 것이냐, 변화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한 여인이 회당에 나와 있는데 이 여인은 악한 영이 들어가서 18년 동안을 꼬부려서 살게 된 그런 여인입니다. 꼬부라진 여자 한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도 모르고 부모도 모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18년 동안을 귀신이 들어가서 허리가 굽어지고 등이 오므라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당에는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입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의 이 여인이 그 회당에 들어와 있던 것을 보면 아마 사람이 사람 취급을 안 한 그런 여인인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맨 뒷자리에 숨어서 굽어진 18년을 그 굽혀서 살고 있는 자신의 의지로는 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어서 이제는 펼 마음도 없이 변질된 그 상태 속에서 포기한 지 이미 오래된 18년을 굽어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굽어진 사람들이 취급하지 않는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릅니다. 여자야, 이리로 나와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섰죠. 굽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취급하지 않는 이 여인이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안식일날 회당에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시선이 집중되어지는 중앙에 이 여자가 섭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안수하여 그 여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안수하니 그가 깨끗하게 나서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굽어졌던 18년이 꼿꼿하게 펴져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 여자는 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회당장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갑자기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죠. 이래야 할 일들이 엿새나 있지 않나. 근데 엿새 가운데는 안 하고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이런 고침을 하느냐. 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느냐. 이렇게 지금 참 예수님을 향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회당장은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노동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의료활동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자기의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사람을 고치는 것을 노동으로 여겼기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그는 여겼던 것이죠. 참 변화될 수 없는 변질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회당 안에 변질된 18년이 꼬부라져 살고 있던 여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회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회당장이나 많은 지도자들도 이미 이 18년 된 꼬부라져서 변질돼서 살고 있는 이 여인과 동일하게 육신은 펴있고 육신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변질되어져서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친 일들이 너무 많았죠. 누가복음 4장 38절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을 때 고치십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28년 된 꼬부라져 있는 여자를 고쳤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에는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절에 바리새인 집에서 고창병에 걸린 사람을 고쳤죠.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이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위선자들아, 만일 안식일일지라도 자기들의 소나 나귀들 외양간에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물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18년 동안을 꼬불러 살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이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은 이미 변질이 되어져서 신앙관도 변질되고 그들의 생활관이 다 변질이 됐어요. 목적도 변질이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참 변질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도 이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은행에다가 송금을 하고 찬양도 못 부르게 되고 정말 이렇게 벌써 1년이라는 코로나19라는 것이 2019년 12월 달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일부를 붙였는데 2020년 이제 막바지 가는 동안 1년 동안에 이 변질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변질 속에 우리도 그냥 묻혀서 변질돼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도 이제는 뭐 시군통하게 찬양도 아까도 찬양하는데 우리 김민경 전도사 혼자서 찬양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찬양도 못 부르는 가운데 손을 드니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소리는 뭔데도 마음속에서 내 영혼이 그렇게 부르고 싶은 그것을 마음대로 못 부르는 것이 이것이 점점 그대로 묵인해버리면 우리는 그대로 어느 때까지 그대로 이렇게 갈 것인가.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게 만들고 점점 우리 인생을 꼬부라지게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그 지금 이 시대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꼼으로 살 것이 아니라 표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꼬부라지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여인이 18년 동안을 병든 원인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한국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에는 악한 영, 더러운 영이라고 또 독일어 성경에 보면 병의 영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쁜 영에 사로잡히니까 이 영이 원인이 되어서 육체가 그렇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병의 원인은 마음이요. 병의 원인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변질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다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굽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는 굽어진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짐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 무거워서 우리 허리가 휘청하지 않습니까? 허리가 굽혀지지는 않는가. 우리 인생의 짐을 졌기 때문에 등이 휘어지지는 않는가. 가족 생계를 책임지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십니까? 정말 어떤 사람은 쓰리잡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 열심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그렇게 살죠. 여러분들의 허리가 휘게 하지 않습니까? 집안일이
가중하고 또 남편과의 관계, 부인과의 관계, 자식들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는 피곤하고 굉장히 굽어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받은 상처의 짐이 우리를 힘겨워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되살아날 때마다 자꾸 몸부림을 치고 절규하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의 감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굽어지게 만듭니다. 또 이미 실패한 사람들은 그 실패가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또 저지른 죄짐 때문에 그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괴로워하면서 우리는 휘어져서 삽니다. 그 죄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염려하고 양심을 찌르는 사탄이 고발의 음성을 들으면서 괴로움을 가지고 살죠. 시편 기자는 시편 38절 1절 5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가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탄식을 하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덜어줄 사람, 이 죄책, 이 무거운 짐을 누가 나를 여기서 해방을 시킬 것인가. 혼자 감당해야만 하는 이 무거운 짐, 내 영혼이 짓눌러집니다.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영에 사로잡혀 있는 나, 병들게 만드는 이 약하게 만드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내 모습을 이 38년 된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보면서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렇게 못 발견하면 여러분들은 해당장처럼 한번 자기 자신을 발견해 보십시오. 벅벅하면서 변질돼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인생의 목표도 없이 진정과 신령한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보지 못하고 이것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것은 저래서 잘못됐다고 하며 우리 인간관계가 꼬부러져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조셉 오르테가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집단의 반란이라는 책에서 전문화의 야만이다. 이런 전문화 야만주의. 무슨 주의, 무슨 년이 야만주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너무 전문화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공부한 것 외에는 너무 무지하다는 거죠. 지금 한국에 이 의사들이 데모를 하고 이제 참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사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의대생들을 마구 늘리겠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은 경희대에서 최고 수석자로 졸업을 했어요. 이분은 1학년 때 4학년 의대생들을 가리키면서 공부한 천재입니다. 이분은 외과, 내과를 아주 수석으로 졸업을 하면서 이분의 전문성은 뭐로 바뀌었냐면 이분은 성형외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돈이 제일 잘 되는 그러한 전문의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돈이 되는 곳으로만 다 공부를 하고 거기에 파스해서 의사가 되려고 하니 이제는 수술할 의사가 점점 줄어들고 성형하는 수술 의사들은 많아지고 돈 되는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은 많아지는데 내과, 외과 의사들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고가 있는 생각이 있는 의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이렇게 해서는 이 세상적으로 안 된다. 이러고 지금 데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배운 것만 잘하지 않습니까? 배운 전문성은 잘 아는데 다른 건 몰라요. 그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왜요? 뭐예요? 이러면서 자꾸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가치관도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이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나의 무지입니다. 나의 무지. 여러분, 돈이 많아도 왜 많은지를 모르고 많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우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무엇을 아는 줄 알았는데 안다고 하는 감옥 속에 내가 갇혀는 있는데 아는 건 아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는 척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교만의 감옥에 있습니다. 욕심의 감옥에 있습니다. 열등의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 고집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불쌍한 여자 18년 동안을 귀신에게 붙들려서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는 정말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그는 자유가 없는 그러한 모습의 이 여자를 나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매임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영에게 약하게 만드는 영에게 구부러지게 만드는 영에게서 그를 풀어주는 것이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속박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자유를 잃어버린 무엇인가 매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공항에 가면 이제는 뭐 여행을 못하니까 공항을 못 가겠지만 공항에 가면 공항에 이렇게 유리관으로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는 뭐 하는 데냐면 흡연실입니다. 흡연실. 담배에 매여서 거기 들어가서 쪼들어진 그 장소에서 담배를 펴대는 그 모습은 이미 담배에 매여서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같이 목사도 밥 먹고 나서도 19년차 한다고 쓱 나가는 그 담배에 매여서 그렇게 사는 사람. 이 악한 영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영이 나를 자꾸 그렇게 변질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 됐죠. 무언가 보이지 않는 끈이 그를 메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욕심, 그 명예심, 벌컥벌컥 화를 내는 것, 잘못된 습관에 매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18년 된 여자에게 그 약하게 구부러지게 만드는 영에게 매여 있다. 그러니 불쌍하지 않느냐?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38편 6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옵나이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그래서 뭐가 여러분들에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이미 변질되어 있는 상태, 변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텐데
우리는 변질된 그 상태의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나처럼 구부러진 사람 만나서 같이 상처를 나눌 사람은 없을까? 그래서 그렇게 상처를 고생했던 것, 이런 것들이 만나지면 서로가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뭔가 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위로지. 또는 몇 년 전부터 구부러졌니? 넌 담배 핀 지가 경력이 몇 년이냐? 너는 술 마신 지 몇 병이나 마시느냐? 너는 노름을 얼마나 잘하느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화장바를 어떤 걸 쓰느냐? 이런 것에 내가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구부러서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변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구부러진 사람들이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계속 우리들을 변질시킵니다. 위기가 온다. 종말이다. 이제 점점 어둡다. 삶의 패턴이 달라질 것이다. 가치관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우리들에게 중압감을 줍니다. 자꾸 구부러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21절 22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기도하는 장소에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장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계속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이 예배당이 이렇게 지켜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새벽마다 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다. 이 향에 나가시면 이제는 부리지 말고 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예수님을 멀리하고 구부러진 사람들끼리만 만나려고 합니까? 그것이 편안합니까? 그 구부러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내가 부끄럽지 않고 나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우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한다, 숨어있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인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간 취급 안 하는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물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이 불쌍한 영혼을 보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져주시죠.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 너는 이제 병에서 자유하다. 여자는 한 번도 예수님께 부탁해본 적도 없습니다.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먼저 보시고 사람들 사이에 불러내시고
그를 안수하여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아픈 곳이 만져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손이 나와 여러분들을 만져주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의 약점을 만져주시는 예수님. 나 잘한 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을 보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만짐이 능력입니다.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꼬부라져 있는 나를 다시 펴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닿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인 겁니다. 변질되지 않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절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소외되거나 구부려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들을, 이 세 아들을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해서 사무엘이 가서 그 아들들을 부를 때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윗은 뭐 했습니까? 뭐 막내고 이 다윗이 뭐 형들에게 낄 수가 없으니까 나는 나의 맡은 일 하겠다고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꼬부라지고 나는 소외됐구나. 나는 우리 집안에서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정말로 형들처럼 그렇게 그 선택을 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이러면서 꼬부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변질되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도 절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진 소년으로서 그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가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으로 보디바르 집에 잡혀가서도 절대 변질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 가정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도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어떠한 여건이나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이 우리를 변질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이 교회가 흩어지고 성도들이 흩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나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이 시대에 우리는 점점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커 보입니다. 몇 명 죽었대, 몇 명 확진 환자래, 파라마타에 옮겨졌대, 이스트우드로 간대, 어디를 가지 말제, 이러면서 점점 꼬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정말로 우리가 변화돼야 될 시대가 아닙니까? 기도해야 될 때라고요.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고요. 그것마저도 못하는 구부러져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손길이 닿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접촉하십시오. 주님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그 시선을 여러분들이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시선은 은총의 손길이요. 예수님의 시선은 사랑의 시선입니다. 은혜의 시선입니다. 미리 보아서 그 여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여인을 봤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참 빨리빨리 우리 아들이 있어서 잘 얘기하기 곤란해서 손주로 내려갑니다. 노아를 보면은 얘는 행성이 어떻고 목성이 어떻고 막 이러고 뭐를 이렇게 막 만들면 얘는 천문학자가 되려나 보다. 얘가 뭘 조금 이렇게 잘못해도
얘가 스포츠를 잘하나 보다. 윤서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얘가 또 그릴 때 막 동그라미도 잘 그리고 그래. 그림을 다 그리면 얘가 할아버지 닮아서 미술을 잘하려나 보다. 서연이가 뭘 어땠다. 얘가 참 머리가 좋은가 보다. 왜 그렇습니까? 애들이 소변을 봐도 얘가 지도도 잘 그리는구나. 싸우고 막 얘네들 어떡하나.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잘못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으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 미래를 보니까 사랑하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안 보면 현실만 보는 거죠. 저건 저래서 나쁜 놈. 저건 저래서 어떤 놈. 저건 안 돼. 인생 조진 놈이야. 어쩌면 전부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새끼가 하는 건 잘 된다는 거죠. 똑같이 땡땡이를 쳐도 내 자식은 피곤해서 오늘 공부 안 하려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우리 한국의 식구들 잘못하면 언젠간 끊겠지. 그리고 언젠간 펴겠지. 미래가 보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애들이 심한 장난을 칠지라도 부모는 항상 제 발명가가 될 것 같아. 제 음악가가 될 것 같아. 참 개성이 있네. 이러면서 자꾸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28년 된, 자꾸 18년 미안한데 풀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여자에게 사랑의 눈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딸이다. 참 쫙 펴질 것이다. 아주 이제 좋은 옷을 입고 그 회당에 나올 것이다. 이 미래를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으로 들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합니다. 시편 30편 4절로 5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 예배자가 되어지고 변화된 입술이 되어져서 변화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변질시켜서 찬양을 불평으로 만들고 원망으로 만들고 탄식으로 만들고 절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과 고백은 예배의 입술과 고백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의 터치가 있으니 여자가 곧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자로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꼬부라진 마음을 펴십시오. 주님 앞에 마음과 몸이 꼬부라져서 변질돼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우울함과 좌절과 절망과 실망을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을 안다. 나는 버림받았던 고독도 알고 있다. 나는 벌거벗었던 수치도 알고 있다. 나는 매를 맞아서 고통도 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도 안다. 나는 결단의 고통도 안다. 나는 죄짐도 안다. 나는 죽기까지 너희 죄짐을 지고 십자가의 고난도 당하였다. 나는 너의 무거운 삶의 짐을 다 알고 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넘어진 것도 수없이 많다.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다. 너의 형편과 저지를 다 안다. 환경 속에서 꼬부라져서 살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오실 때 허리가 굽혀져서 나왔다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제는 그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터치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고친다.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절대 능력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온몸에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변질돼서 살지 마시고 변화되면서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는데, 개인적인 믿음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시점에 내 믿음의 변화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치노라.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많은 세월 동안 굽혀져서 이제는 그 변질이 편안하여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고 있던 한 여인을 우리 주님은 사랑의 눈길로 보시고 그를 표기하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굽어진 것들을 이 시간 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